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물론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친밀하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그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이 사랑의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좋은 것이 다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또한 인간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회복을 약속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이 땅에 보내신 것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요, 성령님을 보내신 것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것도 사랑 때문이었고, 우리가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을 행할 때에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우리를 또 회복시키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철철철철 넘쳐 있고, 구절구절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배어 있는데, 사랑을 모르면 성경을 모르는 겁니다. 또한 요한일서 4장과 5장에 보면 하나님을 믿는 자는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데,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른 건 좀 몰라도, 딴 건 좀 부족해도 사랑하는 일에는 부족함이 없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가 지난 주일에 이어서 오늘 또 사랑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2주 연속으로 같은 주제를 설교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이 사랑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2주에 걸쳐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닮은 성도, 사랑의 하나님을 닮은 교회가 되기를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서 13장은 문맥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은사를 이야기하고 강조하고 여러 가지 은사의 종류가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는지를 설명하는 그 가운데 사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은 은사가 아니고, 사랑은 그 은사를 올바로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만약에 사랑을 은사라고 말하면, 그러면 은사를 받은 사람은 그 은사가 있는데 없는 사람은 안 되잖아요. 사랑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사랑하는 게 당연한데, 은사를 못 받은 사람은 안 해도 된다. 사랑을 모르면 성경을 모르는 거고, 사랑을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고, 사랑을 모르는 것은 신앙도 없는 건데, 은사가 아니고 사랑은 그 은사를 올바로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사와 목사도 사랑으로 해야 합니다. 다른 것 아닙니다. 병을 고치는 것도, 방언하는 것도 사랑으로 해야 합니다. 예배하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해야 되고, 기도와 말씀도 사랑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지난 주일날 1절부터 3절까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해도 그는 소음공해다. 그죠?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내가 예언하는 능력과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또 구제하고 희생해도 사랑이 없으면 나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다. 우리가 지난주 1, 2, 3절을 살펴봤는데, 여기서 우리는 2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실은 사랑 없어도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 없어도 봉사할 수 있고, 사랑 없어도 예언을 가지고서 구제할 수도 있고, 병을 고칠 수도 있고, 예언할 수도 있고, 사랑 없어도 얼마든지 희생할 수 있다.
사랑 없이 하는 것은 아무 유익이 없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두 번째 사실은요. 그렇다고 해서 사랑 그 자체가 하찮은 것이 아니라 사랑 없이 은사를 활용하는 그 모든 것이 하찮은 것이다. 그거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기능인은 될 수 있어도 인격자는 될 수 없는 겁니다. 재주는 많아도 성숙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유명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막 행하다가 범죄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한 것이 왜 그렇습니까? 사랑 없이 그 일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자기 스스로가 뭔가 된 것처럼 착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 없이 행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8절부터 12절까지 해서 한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은사는 영원하지 않다. 그래서 그는 최고가 될 수 없다.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에 사랑은 제일이다. 최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은사는 일시적인 것이고 부분적인 것이고 그는 없어지는 것이고 어린아이의 것이고 희미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11절에 있는 대로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이 말은 방언하고 천사의 말을 하는 것을 빗대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이거는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희미한 것이고 부분적인 것이고 폐하여지는 것이고 그건 희미한 것이다. 그런데 사랑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장성한 사람이 되게 하고 모든 것을 온전히 알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1은 사랑이라. 기독교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그 사랑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만들고 그 사랑만이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만들고 그 사랑만이 주님을 위하여 봉사하는 것이 그것이 헛된 것이 아니라 가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통치하시고 그도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서 가정을 세우고 회복시키시고 행복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서 우리 성도들을 찾아오시고 구원해내시고 성장시키시고 지혜롭게 만드십니다. 사랑이 빠져버리면 종교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그 사랑으로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해 주시는 이게 기독교요. 이게 복음이죠. 근데 오늘 여러분 사랑이란 말이 너무나 흔해 빠졌어요. 사랑이 뭡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게 사랑입니까? 사람들이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가만히 보면은 영원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변덕스러워서 그것은 세상이 말하는 사랑이에요. 오히려 그것은 육체의 정욕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닌데 그것이 사랑인 줄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을 피상적으로만 알 게 아니고 세상이 가르치는 대로 그것이 사랑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갈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씀해 주는 대로 구체적으로 그 사랑이 무엇인지 참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겠고요.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내가 실천하여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고 우리의 가정을 행복하게 세워야 하겠습니다. 그럼 사랑이 뭡니까? 오늘 본문 4절부터 7절까지 보면 사랑은 이런 것이다 라고 15개의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속성이죠. 15개 됩니다. 우리가 이 찬송을 할 때 노래 부를 때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이렇게 노래를 부르기 때문에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 알고 있는데요. 이 사랑을 15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 사랑의 그 깊이와 넓이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게 되는데요. 이 15개를 다 아니까 너무 많아서 이것을 4가지로 공통점을 이렇게 묶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4가지 카테고리로 만들 수 있고요. 마지막 정리할 때는 이 사랑의 핵심 한 가지 원리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랑이 뭡니까? 그 첫 번째, 그것은 사랑은 인내합니다. 4절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마음이 설렌다. 사랑은 잠 못 잔다. 사랑은 너무 기분 좋다. 이게 사랑이 아니고 사랑은 오래 참는 거다. 여러분, 오래 참는다는 것이 성경에서는 2가지 방향으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과 또 한 가지로는 성도들이 서로 오래 참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지었고 넘어지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을 행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즉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시는 거죠. 그게 오래 참음이요, 그게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가 다른 성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부부에서, 가정에서 부부들이, 남편과 아내가 서로 그 사랑 때문에 오래 참는 거예요. 이걸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너무 조급해요. 너무 서두릅니다. 그 사람이 실수하면 그 사람에게 라벨을 딱 붙여버려요. 실수했다. 2번 하면 실수쟁이가 돼버려요. 너무나 서두릅니다. 너무나 조급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넘어져도 또 찾아오세요. 잘못하면 또 가르쳐 주시고 일으켜 주세요. 회복시켜 주세요. 새롭게 시작하게 하되 날마다 순간마다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이게 오래 참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생활을 하거나 교회 생활할 때에도 우리는 사랑으로 해야 되는데 오래 참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기 자신이 무너지지 않고 교회가, 가정이 분열이 되지 않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거고요. 2번째로는요, 그 인내하는 것 가운데 사랑은 온유합니다. 온유합니다. 여러분, 온유하다는 말은 내가 힘이 있는데 그 힘을 다 사용하지 않는 것을 온유라고 말을 합니다. 잘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나한테 잘못했으면 내가 얼마든지 되갚을 수 있는데 다 되갚지 않는 것, 내가 조절하는 것, 심지어 나를 욕하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친절하게 대하는 것, 이것을 온유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 또 다르게 표현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12장 19절부터 21절까지 가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만약에 나한테 잘못하고 나를 원수짓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너가 갚아라고 그랬으면 둘 다 망하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하느냐면,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것이니까 너가 갚지 말라. 여러분, 원수짓하는 사람한테 이기려고 그러면 내가 더 악해야 됩니다. 내가 더 힘이 세야 됩니다. 그죠? 근데
내가 힘이 없고 내가 더 악하지 않으면 내가 원수를 갚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되치기 당합니다. 그죠?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세상은 완전히 짐승세계가 되어버립니다. 힘 있는 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보복할 수 있도록,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으신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다음에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온유하다는 말은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되갚아서 결국은 둘 다 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으로 악을 이기게 만드는, 이것이 온유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래 참는 것과 온유한 것은, 그것은 상대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자세죠. 이것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조급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사람 날려주시고 저 사람 망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저 사람 꼬꾸라뜨게 해주시고 이게 아니고요. 그러면 그 사람과 내가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죠. 내가 잘못했을 때 그 사람이 또 나한테 되갚을 것이니까. 그러면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아닙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원수가 배고프면 먹여야 돼요. 온유함입니다. 다 갚지 않는 거죠. 오래 참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불의를 당할 수 있습니다. 억울한 일 당할 수 있습니다. 손해볼 수 있습니다. 오해 당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본받아야죠. 예수님은 오래 참았는데 나는 오래 참을 수 없다라고 하면 예수님 따르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은 온유하셨어요. 주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그 베드로가 칼을 빼내서 한판 붙자고 이야기했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지금 하늘에 12영 더 되는 그 천군 천사를 다 동원해서 저 사람쯤은 다 날릴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그래서 주님이 매맞으신 거예요. 붙잡히신 거죠. 세상적으로 보면 바보 같은 짓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그 사랑 때문에 인류가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을 얻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랑이 뭐냐? 허세를 부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 5절에 보면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시기한다는 말은 뭐죠? 경쟁한다는 뜻입니다. 비교한다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을 좀 못하게 보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낫다고 늘 생각하는 것을 시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랑하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자랑하다는 말이 딱 한 번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서 나와요. 근데 그 원래의 뜻은 뭐냐면 허풍이 세다 이런 뜻입니다. 자랑하다는 말입니다. 교만하다는 것은 원래의 뜻이 부풀어 올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자랑과 교만, 이 시기까지 포함해서 이 시기하는 것은 마음으로 하는 것이고요. 자랑과 교만은 실제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행위로 나타나는 것인데 이것은 좀 더 부풀어 올려서 흑세를 드러내고 좀 과장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볼 때에 똑같은 것을 볼 때에 여러분 오목렌즈라고 있죠. 졸복이라고 말합니다. 그걸 쓰면 작아 보여요. 그죠? 돋보기 있죠. 돋보기. 볼록 렌즈라고 그럽니다. 그걸 켜면 커 보여요. 그죠? 근데 여기서 자랑과 교만은 어떤 것이냐면 자기를 볼 때는 볼록 렌즈를 켜요. 그래서 자기보다 더
현실보다 더 크게 과장을 합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사람인 줄로 자기를 봐요. 남을 볼 때는요, 오목 렌즈를 씁니다. 그러니까 얕잡아 보게 돼요. 졸로 보는 거죠. 다른 사람이 별 수 없는, 내만큼 열심히 하고 내만큼 잘난 사람이 없다라고 말은 안 하는데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행동하는 거예요. 이게 자랑하다,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허세를 부리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봅니다. 사랑은 잘난 체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내 아래 두는 거, 또 나를 그 사람보다 더 낮게 여기는 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허세를 부리지 않습니다. 이 허세 부리지 않고 정직하게 상대의 가치를 인정하고 정직하게 나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 이것이 행복한 가정,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방법입니다. 사랑은 허세 부리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는 사랑은 배려합니다. 주로 다른 사람에 대한 태도죠. 배려합니다. 5절에 보면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않는 것, 이것을 사랑이라고 합니다. 상식이 통하고 예의를 지킬 줄 아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버릇없이 자기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자기 멋대로 행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사랑으로 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나는 사랑으로 그렇게 했는데 상대방이 사랑으로 받지 않고 무례하게 받으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의가 무슨 중요하냐. 믿음이 중요하지. 그것은 틀린 말입니다. 예의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믿음도 없는 사람이에요. 사랑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더 예의가 발라야 됩니다. 믿는 사람들 더 예의를 잘 지켜야 합니다. 반듯해야 합니다. 상식이 통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했던 그 근거로 해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자꾸 낮춰보고 함부로 대합니다. 반말을 틱틱 해가면서요, 자기가 마치 우위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버릇없이 이야기하고 상식이 통하지 않는,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정말 신앙 있는 사람은 건방지지 않습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말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혹은 자기의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럼 내 것을 먼저 구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것을 먼저 구하는, 이게 배려죠. 배려. 우리는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내 것만 구하는 사람들 옆에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듭니다. 같이 손잡으라고 해도 손잡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사람,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더 인정해주고 그 사람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사람, 이 사람이 나중에 보면 결국 유익을 얻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이요, 돈만 빨리 내라 그러고 빼앗아가 버리고, 그리고 내놓는 것은 별거 아닌 거 내놓으면 장사 되겠습니까? 기본이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인간관계에서는 자기의 유익만 구합니까? 안 되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상대방이 잘 되게 만들어서 함께 더불어 유익을 얻는 것이,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와이프와 남편에게 대해서 이렇게 할 때 상대를 잘 아름답게 높이고 정말 멋있게 만들어주면 자기도 덩달아 올라가는데, 그것도 모르고 누워서 침 뱉긴 양 자기가 더 똑똑하다고 집안에서 하면
집안에서 왕따 당합니다. 사랑은 배려입니다. 사랑은 성내지 않습니다. 성내지 않는다는 말을 우리가 들으면서 그러면 이 사람은 화도 안 나는갑다, 그 말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가 죄성을 가졌기 때문에 화를 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근데 그 화를 품고 있거나 그것을 가지고 죄를 짓는 것은 잘못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이 분과 죄를 구분하고 있어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주지 말라. 화가 나면 마귀가 그 틈을 이용합니다. 그 침말이 나옵니다. 그 사람에 대하여 진정한 가치를 몰라요. 그게 성내는 것입니다. 분을 품는 것입니다. 며칠 동안 가는 것이죠. 그건 죄를 짓는 것입니다. 악한 것을 생각지 않는다라는 말은 앞에 분을 내어도 성내지 않는다는 말과 연결됩니다. 성을 내어서 그것을 해가 질도록 풀어버리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악한 것을 생각합니다. 복수를 생각합니다. 여러분,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않아야 되고, 그래서 악한 것을 생각지 않아야 됩니다. 근데 그 틈을 사탄이 들어와서 부풀려 버리는 거예요. 마치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은 정당하다. 저 사람이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말을 할 수 있고 내가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다라고 스스로 착각은 죄 짓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망각의 은혜를 주셨어요. 잊어버리는 것도 은혜입니다. 물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은 손해지만 잘못된 거, 안 좋은 거 잊어버린 거 은혜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뭐 이야기만 하면은 몇십 년 전까지 다 가져 나와요. 어떻게든 어디 뭐 적어 놓은 것 같아. 그래서 하나씩 펼쳐내면서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악한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건 없애버려야 돼요. 지워버려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만 생각하면 그 사람의 악한 것이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잊어버리고 좋은 점들을 볼 수 있는 것. 이게 사랑이죠. 참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 것이고 참는 가운데 없애버리는 것이고, 그러면서 모든 것을 그 사람에 대하여 인내하고 그 다음에 허세를 부리지 않고 그 다음에 배려하면서, 그래서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마지막 네 번째로 사랑은요, 진실합니다. 6절 말씀에 보시면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랑은 그냥 다 덮어주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은 무조건적으로 뭐 그 사람 뭐 잘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다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입니까? 아니에요. 진리 안에 서야 합니다. 테두리가 있어요. 사랑은 진리 안에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죄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 가정에 남편과 아내의 사랑인데 나는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한다 해서 아무나 다 사랑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교회 안에서는 그런 일을 마치 당연한 것처럼 착각하는 거죠.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죄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들은 죄다. 그래서 그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고쳤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사랑으로 맞이해야 됩니다.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사람을 밀어내는 그것은 잘못이지만, 회개도 안 했는데 뭐가 잘못된지도 모르는데
뭐 덮어주자.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잣대를 주면서 자기의 집안 사람이나 자기 친척이나 자기 잘 아는 사람이나 체면에 걸린 사람들은 모든 걸 다 덮어줘 버려요. 이것을 차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기 위해서 짝퉁, 가짜 기쁨을 기뻐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게 진정한 사랑이죠. 여러분, 참 사랑을 15개의 단어로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았고요. 그 중에 4개의 큰 카테고리로 만들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사랑은 인내하는 것이고요. 사랑은 허세를 부리지 않고 정직하게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고요. 사랑은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친절히 대하는 것이죠. 또한 사랑은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정직하게 진리 가운데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15가지의 단어를 네 범주로 만들었는데 이 모든 것을 하나로 표현하면 사랑은 5절에 있는 대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의 원리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그래서 사랑은 인내하는 것인데 사람들이 왜 못 참습니까? 왜 오래 참지 못하고 왜 온유하지 못합니까? 내가 불편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기분 나빠서 그런 거예요. 내 얼굴에 그런 먹칠을 한 그 사람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의 유익을 구하니까 상대방의 유익을 먼저 구할 수 없는 거죠. 그게 사랑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래 참지를 못하는 거죠. 내가 기분 나쁘니까. 왜 시기하고 왜 자랑하고 왜 교만합니까? 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크게 보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작게 보고 왜 그럽니까? 내가 더 낫다고 생각하고 나의 유익을 먼저 구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왜 무례합니까? 내가 편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예의도 없고. 왜 사람이 성냅니까? 왜 악한 것을 생각합니까? 내가 손해봤다고 생각하니까 갚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너도 한번 당해봐라 이거죠. 그래서 사랑을 하지 못하고 세속적인 방법으로 원수 갚는 보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불행해지는 거죠. 불의를 기뻐하고 왜 그렇게 살아갑니까? 그것이 나한테 유익을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나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사랑은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건 정욕이다. 그건 세상의 사랑이다. 그건 참 사랑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죽으신 것이다. 수치를 당한 거다. 그게 참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보시면서 사랑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확정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오래 참았는데 난 못 참겠다. 그러면 예수님과 틈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온유하셨는데 나는 너가 나한테 이렇게 하면은 똑같이 내가 되갚아 주겠다. 오히려 2번 다시 못하도록 내가 본때를 보여주겠다. 그러면 예수님이 가신 길에서 한참 멀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시기하지 않았고 자랑하지 않았고 교만하지 않았고 무례히 행치 않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았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면서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셨습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이 사랑만큼은 다른 것 좀 부족해도 좀 모자라도 은사 좀 모자라도 재능 좀 없어도 사랑만큼은 부족함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까지 여러분 이 사랑에 대해서 쭉 말씀했는데 고린도전서 13장에 이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쭉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사랑해야지. 아, 사랑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까? 아니면은 아, 이거 못해 이거. 이런 사랑이라면 나 할 수 없어. 이런 생각이 듭니까? 어느 쪽입니까? 1번 못한다. 2번 할 수 있다. 어느 쪽입니까? 이 사랑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들면 들을수록 우리가 회개할 것밖에 없어요. 하지 못하니까요. 할 수 없으니까요. 하고 싶은데 안 되니까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잖아요. 참으셨지 않습니까? 기다리시고 다른 사람 탓할 것 없어요. 내가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그 참으심으로 내가 여기까지 살아왔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그때부터 나를 보는 눈이 달라지고요. 다른 사람, 가정 안에서 부부가 서로 보는 눈이 다르고요. 교우들을 보는 눈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부족한 사람이에요. 내가 부족한 사람.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아니면은 정말 나는 가능성이 없는 사람입니다. 난 정말 모자란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만큼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으니 이제부터 조금씩 제가 더 참겠습니다. 제가 좀 더 예의를 지키겠습니다. 제가 좀 더 당신을 좀 더 귀하게 여기고 나보다 당신을 더 낮게 여기겠습니다. 여전히 나는 마음속에 갈등이 있고 여전히 내가 더 잘났다는 생각이 쑥쑥 들어오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내가 구원받았으니 내가 당신을 더 존경하기를 내가 먼저 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겠습니다. 내가 먼저 용서하겠습니다. 내가 오래 더 참겠습니다. 고린도 13장은요,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렇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 자녀가 아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들을 먼저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사랑을 깨달을 때만이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조금씩 사랑을 실천하며 살 수 있다고 말씀해 주는 거죠. 우리에게 사랑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을 때에 그 사랑이 우리에게 차고 넘칠 때에 그것이 흘러 넘쳐서 가정이 행복해지고 교회가 건강해진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2주에 걸쳐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또 성찬을 맞이하면서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더 생각하면서 그 사랑, 인내하신 사랑, 허세를 부리지 않는 사랑, 우리를 배려하는 사랑, 진리 안에서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